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 커뮤니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주신 이 샘 커뮤니티와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만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무겁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샘 커뮤니티 가족 맞나요? 아멘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혹 우리 교회도 내가 모르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나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솔직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리의 뒤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가 한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런 전서가 기록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리의 뒤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읽는 것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고린도전서를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한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즉, 바울은 고린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즉,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근거하면 고린도 전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전서 1장 그리고 7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읽을 때 첫 번째, 고린도 전서 1장과 6장까지는 분쟁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하며 읽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7장이 하는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하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계속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냐. 뭡니까? 그리고 1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뭡니까?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누가 잘못했던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자, 이런 접근이 전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만난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열매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 믿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분쟁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영적의 미성숙이요 그리고 무엇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열매의 결과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 책임이 양쪽에 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분쟁이란 무엇입니까? 분쟁이란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텐데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의 교회를 거울로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저보다 신앙의 대선배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도 구성되어 있는 교회인데 혹 내가 모르는 분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작은 교회지만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동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귀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귀중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난 자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적 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듯 자신을 보시고 상대를 보시는 우리 모든 그런 샘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누가 합니까?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숙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성숙한 사람이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우리는 꼭 던져보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결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해결책은 여러분 가르침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현장, 즉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일리 라이프에서 그것을 apply,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위해 디모데는 다시 가르쳐야 했고 고린도 교회는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혹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요, 어떤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볼 것은 바울이 각 교회에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즉 여러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이 문제를 만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즉 복음에 대한
무지와 변질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뱀을 내려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많은 날레주가 있고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고 나에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무엇을 이 입술에서 뱉어내는 그 한마디를 조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는 샘 커뮤니티 가족이 되기를,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안아주고 서로 복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충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것 다시 한번 내려놓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되시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